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아멘. 요즘 코로나 사태를 또 겪고 살아가면서 웃음이 사라진 시대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일들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무쪼록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이때, 세상의 일들 속에서 세상의 일들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셔서 진정한 웃음과 진정한 또 행복으로 가득 찬 사랑하는 우리 성지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신다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기 바라고 또 새 힘을 얻어서 금주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지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백만장자의 집에서 거대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파티 도중에 일을 하면서 술을 나르고 또 서비스를 하던 하인이 그만 실수로 포도주 잔을 깨뜨리는 바람에 그 포도주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새롭게 단장한 이 백만장자의 집에 거실의 바닥과 또 거실의 벽면을 붉게 얼룩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이 사태를 두고 또 얼룩진 벽을 본 주인은 하인에게 벌컥 화를 내면서 또 꾸중을 하면서 그리고 손님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손님 중에 한 사람이 스스로 자청을 하면서 남겠다 하더니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하인을 친히 위로해주고 그리고 붓을 꺼내더니 벽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주인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로 얼룩졌던 그 벽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려진 쫓기는 사슴이라고 하는 그림에 완성되어져서 그 벽면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드린 말씀의 이 이야기는 19세기의 낭만주의 시대를 이제 마치고 사실주의에 입각한 그림을 그리면서 새로운 시대, 모더니즘의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 프랑스의 화가 쿠스타프 쿠르베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 가운데 일어났던 한 가지 일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사람은 누구나가 다 얼룩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고 다만 그 허물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면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이 성경 속의 인물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와 성정이 다르지 않은 것 같고, 어쩌면 어떤 분들은 상식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방종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무엇인가 분명한 삶의 전환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삶이 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살고 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얼룩진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의 품 안에 품어주셔서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서 찬송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한숨과 탄식이 변하여서 감사와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사랑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얼룩진 인생도 한 폭의 그림처럼 얼마든지 바꾸어주시고 만들어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신다. 그런데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를 해주시는지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큰 은혜가 또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장 5절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다. 어쩌면 그냥 성경 속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한 귀절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이면, 그 속에 감추어진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세 가지의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축복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자손의 축복이요, 두 번째 축복은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할 것이며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하시는 번영과 번성의 축복이요,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지킴과 보호하심의 축복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손의 축복은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받게 된 것이지요. 물론 세 가지의 축복이 다 소중하고 다 중요한 것이지만 어쩌면 당대의 아브라함과 그 시대의 현상적인 일들 앞에 첫 번째 축복,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축복과 이 약속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을까, 사라가 얼마나 행복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능히 상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약속을 받은 이후에 24년이 지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고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되었을 때까지도 이들에게는 자녀가 생겨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비로소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100세가 되어서 비로소 이 아들을 얻기 전까지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참 인내하기 힘든 세월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많은 시행착오를 저지르게 되고 심지어는 마음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면서 그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이제 나의 상속자로 삼아야 되지 않은 것인가. 심지어는 인간적인 조급함에 빠져서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채 하갈을 통해서 낳게 된 이 이스마엘, 그리고 그의 후손들, 그리고 후에 태어난 이삭과 이삭의 후예들, 결국은 수천 년 동안 끊임없는 이 전쟁과 이 적대적인 반목의 세월을, 아니 그것은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도 그렇게 서로 미워하면서 전쟁하면서 적대하고 있으니 이 또한 얼마나 불행한 일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긴 세월 비로소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명백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은 연단에 관한 문제인 것이죠.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완전하지 않은 것을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보석과 보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원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완전하고도 깨끗한 보석과 보화로 재탄생하지 않는 것처럼,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고, 연약한 것들은 깨어지고, 그리고 새롭게 거듭나고 완전하게 정금같이 거듭나서 새롭고도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과정이 바로 연단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눈,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연약함, 아브라함의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여러분 눈에 보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완벽한 신앙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까 두려워서 그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면서 자신의 일신상의 안위를 추구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위협을 가하게 되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또 그렇게 유약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어쩌면 백세가 되어서 이제 아들 이삭을 얻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 그리고 혹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인간의 모든 불가능조차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붙잡고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순종한 그런 아브라함,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기 위하여, 축복의 조상으로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기 위하여 믿음의 조상의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의 큰 나무처럼, 거대한 산처럼 아브라함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연단의 시간들을 주셨던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 사라의 신앙은 마침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말씀 앞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내 말대로 행하였으니, 이제 큰 믿음을 내가 나에게 보였으니 내가 이제 큰 복을 주리라고 하시는,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모리아산에서 증명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은 이제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부활의 신앙까지도 아브라함은 간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지가족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훈련과 연단을 시키시면서 우리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연단의 끝은 도대체 어디일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할 바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용사가 되십시오.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연된다고, 또 문제 해결들이 지연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때로는 인내하면서 하나님 은혜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결코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결코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같이 하시죠.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아무리 벼랑 끝이라고 할지라도, 또 벼랑 끝에 서 있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날아오를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인간의 끝은 곧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누구나 한 번쯤은 벼랑 끝에 서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또 때로는 엄청난 채무 때문에, 또 고독감 때문에. 그런 것만 아니라 이런 벼랑 끝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뜻하고 계획했던 어떤 일들이 성공적으로 잘 맞춰지게 되어서 내가 어떤 것을 잘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한 이후에 찾아오는 이 공허감, 상실감, 그래서 삶에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죠. 삶의 길을 잃어버리고 삶에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그 벼랑 끝에서 어떻게 내가 나아가야 되는지,
무엇인가 성공적인 인생, 성공을 이룩한 이후에 찾아오고 있는 어떤 이 깊은 공허감과 상실감 때문에 내 삶의 가치를 그렇게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벼랑 끝도 있는 것을 저는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처한 그 벼랑 끝이 어떤 곳이든 또 그 벼랑 끝이 어떤 일들이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 속에 여러분 그렇게 개입해 오시면 오히려 그 벼랑 끝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축복의 장소고 기적의 출발점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평온한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저 잔잔할 때가 아니라 노도 같은 광풍이 물어올 때, 내 인생에 굉장히 다급해하는 정말 위기의 어떤 그런 순간, 그래서 마치 내 인생의 벼랑 끝에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래서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더 이상 내 인생은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바로 그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고, 거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그리고 새롭게 내 생애에 기적 같은 일들이 펼쳐지는 축복의 장소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벼랑 끝에서 우리를 웃게 하신다는, 우리에게 그 벼랑 끝에서 웃음을 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년의 나이 100세가 되어서 기적같이 이삭을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또 행복하게 웃고 있는지 그 장면을 2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이 웃음은, 이 기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웃음을 웃게 될 때까지 과연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해 주셨던 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이라고 하는 이 자손의 축복은커녕 나이가 들고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자식 하나 없었던 사람이 바로 사라였던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까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약속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을 내가 많게 하리라고 했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올해일까 내년일까. 그런데 한 해가 지나가고 또 한 해가 지나가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경수도 끊어지고 내 남편 아브라함을 바라보니 늙어지시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급해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기는 했지만은 오히려 그 하갈에게 이제 무시를 당하는, 또 서름을 또 당하게 되니 그런 시간들, 이제는 자신의 인생에서 더 이상 웃음은 없을 것만 같은, 더 이상 희망조차도 품을 수가 없게 되었던 현실, 이 100세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의미 속에는 여러분 그렇게 인간의 모든 꿈, 인간의 모든 희망,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 이 생체적인 가능성은 이제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100세라고 하는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마침내 건강한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불과 1년 전에 천사들이 자신의 집을 방문해서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말씀하셨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가 웃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그런 허탈한 웃음이었을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그렇게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이 양반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가당키나 하는 얘기를 해야지. 권사님, 내년에 권사님 아들을 낳으실 겁니다. 이 웃음하고 똑같은 거야. 박병진 장로님 내년에 아들을 낳으실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이미 여인으로서의 모든 경수가 다 끊어지고 더 이상의 아무런 기대감, 아무런 희망도 없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그 벼랑 끝에서 그 허탄한 웃음을 진정한 기쁨의 웃음으로, 진정한 행복의 웃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속의 또 다른 말씀들을 여러분 한번 살펴볼까요? 여리고성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그 초입에서 거대한 산처럼, 거대한 산성처럼 그렇게 우뚝 서 있는 이 장대한 성 여리고가 여러분 잠시 동안에 그 큰 함성 속에,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 속에 와르르르 무너지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 너무너무 우스운 거예요. 어린아이들 소꿉장난 이야기 같은 거죠. 여러분,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사람들이 그저 소리 지른다고 무너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땅 밟기만 하면 무너질 수 있는 것일까요? 나만 장군의 이 문둥병, 이 천형의 문둥병이 낫게 되는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지저분한 요단강에 7번 물을 담갔다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이 문둥병이 낫게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6번까지 들어갔다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7번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의 10만 대군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전쟁의 이 아름다운 승리의 이야기가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은 전혀 상식에 가당치도 않은 이 어마어마한 우습고도 우스운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는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고스란히 빼버리고 나면 여러분, 그 모든 이야기들은 다 허탄한 웃음에 관한 이야기라.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허탄하고 그렇게 우스운 이야기 속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 우스운 얘기가 기적 같은 일들로, 진정한 웃음의, 진정한 행복의 일들로 그렇게 나타나고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를 해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런 성경 속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아주 명백하게 의도하고 계시는 어떤 뜻과 어떤 목적이 계신 것은 아닐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부족한 종이 받게 된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사람이 행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사람이 행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 혹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떤 벼랑 끝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액션,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벼랑 끝이라도 상관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액션을 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액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삼일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의 액션은 여러분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액션은 멈추지를 않으세요. 지금도 멈추지를 않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액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비로소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래서 사라가 임신을 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 그 때가 되어 비로소 노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내 힘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벼랑 끝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항복 선언을 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말씀도 떠나보고 신앙도 내려놓아보고 하나님의 이름도 놓아보고 기도의 시간들도 다 막아보고 그리고 얼마만큼 내가 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러나 어떤 내 인생 속에 벼랑 끝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다가오게 되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허탄한 웃음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서양 속담에 흐르는 시냇물에 돌을 치우면 이 시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냇물이 졸졸졸졸졸졸졸졸졸졸졸 소리가 노래를 부르는 것은 그 시내에 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들을 돌아서 돌아가든 넘어서 돌아가든 극복하면서 가든 그 돌들 때문에 물이 돌과 부딪히면서
절절절절 시냇물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을 지우고 나면 노래를 잃어버린대.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때로는 어려운 일들, 또 때로는 슬픔의 일들, 그런 일들은 힘겹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그것이 내 인생을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고 나를 더욱더 깊은 은혜로 이끌어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은혜의 요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힘들긴 하지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웃기시다가 정말 웃게 하신다. 아무쪼록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이때 우리를 정말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기적 같은 일들을 이 한 주간 체험하고 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지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